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6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6장 11절로부터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이 시간에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힘이 필요한 이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반대편하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우리는 불의 심판에서 반드시 생명을 얻습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심판 앞에서 사랑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반드시 뚫고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생명을 얻는 방법이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어디 안에 속해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아니라는 말 할 때 그냥 안에라고 하지 말고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 품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 또 해야 되죠? 주님 아래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중요. 주님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님 아래에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아래에 있으니 항상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귀해요. 여러분, 짧지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늘 흩어지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처음 오신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끝나고 나가면서 잠깐 밑에서 차를 한잔 했는데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늘 괴롭대요. 뭐가 괴로운가? 주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기가 세상이 너무 바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야. 동의했어요.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늘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들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주님께 물으시면 사랑하는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읽으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구나.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데 언제 듣는다고요? 이때라. 곧 이때라. 지금 이 순간에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런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주님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어야 돼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 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다. 근데 여러분 교인보다 더 중요한 말이 성도라는 말이에요. 이 성도라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거룩함이라는 말인데 나의 힘과 의지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지요. 누구로 인하여 거룩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 그 성도의 삶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교회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은 교회의 그 품은 뜻보다 더 귀한 것은 성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성전은 내 삶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도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어느 상황, 어느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고 그 사람의 사는 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하나뿐이에요. 왜? 거꾸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목적의 끝은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곳에 예루살렘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들어주셨느냐?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성전 전에는 무엇으로 보여주셨느냐? 모세 시대 때는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성막 이전에는 뭘로 보여주셨느냐? 노아의 방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성전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저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하는 딱 한 가지, 내가 너희를 성전 삼아 주겠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에 누가 되시는 거죠?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옆에 분 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진리를 깨닫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저에게는 숙제였어요. 뭐냐면 저도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고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저도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시험도 들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심지어는 내가 주일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설교를 했지? 3가지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삶이 앞에 삶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늘 고민되는 게 그거죠. 심지어 나도 그러는데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 나는 계속 이것을 쳇바퀴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걸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느냐? 신앙은 삶이다. 신앙은 삶이다. 살아있는 거다. 어떻게 살아있느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비로소 성전이 되고 성도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의 심판을 마지막에 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되고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홍수를 벗어나게끔 하는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성전이 뭐죠? 방주예요, 방주.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과 함께 방주 생활 시작하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어느 드라마에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슬기로운 의사생활인가? 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앞에 딱 그걸 쓰고 싶었어요. 주님과 함께 슬기로운 방주생활 시작하기. 그럼 안 잊어버릴 것 같아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방주를 만들고 방주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가 끝나면 저와 여러분이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방주가 뭔지를 깨닫고 무엇으로 만들고 방주가 뭘 의미하며 내 인생에는 방주가 진짜 있는가? 주여, 예수님이 나의 방주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내 삶에서 나를 바꾸어 가는 것,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잖아요. 그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방주를 어떻게 만드느냐? 오늘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방주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고페르 나무로 만들었대요. 여러분, 나무로 만든 방주가 더 튼튼해요? 아니면 철로 만든 방주가 더 튼튼합니까? 당연히 철로 만들죠.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가인의 후손을 볼 때에 철이 나와요, 안 나와요? 철이 나와요. 여러분, 두발 가인은 철기로 뭔가를 농기구도 만들고 뭔가를 만들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철로 만들지 않고 뭘로 만들어라? 나무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나무에게는 뭔가가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왜 이 나무로 만들라고 했을까? 다시 읽어보면 너는 무슨 나무로요? 고페르 나무. 나무는 나무인데 그 나무의 이름이 뭐예요? 고페르래요. 고페르라는 히브리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속죄의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는데 그 나무가 영적인 의미가 뭐가 있다고요? 속죄의 제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죄의 제물이 되는 그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팎에 모아라. 칠하라. 이 칠하라는 가파라라는 단어는 뭐냐면 덮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페인트를 칠하면 요즘 우리 교회 많은 페인트 새롭게 칠하고 있잖아요. 페인트를 칠하면 옛것을 덮어요, 안 덮어요? 덮어요. 방주 의미는 뭐냐면 속죄의 제물로 가지고 그 모든 죄들을 뭐 하는 거죠? 덮어버리는 것이 방주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홍수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밖에 없을까요?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한 것이 바로 나무예요. 그 나무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십자가. 앞에 눈 크게 뜨시고 뭐가 보이세요? 십자가 보여요. 자, 봅시다. 일상에는 수만 가지의 나무의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기 앞에 있는 나무가 아주 오래된 사과나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름도 모르는 큰 나무도 있었어요. 저기 소나무가 있었는데 저 소나무는 커가지고 교회를 가려버려요,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잘랐어요. 이쪽에 있는 사과나무는 심은 지가 한 13년 됐는데 사과 열매가 한 번도 안 열려요. 그래서 이번에 잘랐어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갈수록 커져가니까.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나무도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잘랐어요. 왜 잘랐느냐? 그 찌깍히 정리하고 거기다가 심고 싶은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십자가 꽃이 피는 나무 아시죠? 너구드라고 하는 거.
더구드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한 3그루 정도 심어 놓으면 10년 정도 지나면 여기가 봄이 되면은 이쪽에는 개나리가 쫙 피고요, 이쪽에는 그 더구드가 쫙 피게 될 거예요. 제가 왜 이 나무를, 세상에는 수 없는 나무가 딱 많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무는 2개예요. 하나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뭐죠? 선악과고, 하나는 뭐죠? 생명나무예요. 근데 십자가는 2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선악과고,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이 2 나무를 엮어가지고 그 위에 누가 달리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셔가지고 그 생명의 나무가 뭘 먹어버리는 거죠? 선악과의 열매와 나무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뭘 먹어버리냐? 죽음을 먹어버려요. 그 나무를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그 십자가를 가지고 이 방주를 만드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죄, 죽음, 홍수가 내 인생 앞에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건 세상에 다른 게 없어요. 뭐밖에 없을까요?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믿으십니까?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교회로 섰었어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가 그때 로마의 왕이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였어요. 얼마나 핍박을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주일날은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근데 밖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교회 안에서는 다 천사인데 교회 밖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과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뭘 회복해야 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처음 사랑. 무엇이 처음 사랑입니까? 라는 것을 에베소서에 말씀을 해요. 너희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 너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하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한 구절이에요. 여러분은 바퀴벌레와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바퀴벌레가 집 앞에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날아가서 잡잖아요. 그게 우리다라는, 그게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예요. 딱 한 문장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진노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 3번째는 우리는 어떠느냐? 마음속에 불순종의 영이 가득하다는 게, 절대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소망도 없었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살 수도 없는 인생이 우리들이었대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것을 사랑하는 주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에게 처음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 나는 안 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를 되게 하는 인생으로 오늘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바꾸어 주셨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해 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옆에 분하고 십자가를 다 경험한 줄 믿어요. 십자가는 여러분 봅시다. 십자가는 딱 2가지만 알면 돼요. 첫 번째는 그 십자가에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파더스데이라고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든 사랑하기 전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이야.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존재.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 그게 우리들의 죄의 모습이에요. 처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십자가에서 죄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이에요. 아내로서의 삶도 마찬가지고 남편, 자녀로서의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그 십자가에서 죄로 인하여 매달려 있는 소망이 없는 내 모습을 보는가.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내 모습을 본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준 사람은 뭘 보게 하시냐면 그 옆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시죠. 예수님이요. 그것을 믿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죄인이고 소망이 없었는데, 나는 죽음의 인생인데, 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네 라는 그것이 뭐예요? 내 삶에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으로 본 적도 없고요, 내가 경험한 적도 없는데 누군가의 그 한마디의 말이 내 마음에 살아서 움직여가지고 생명의 말씀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예요. 나의 죄를 보고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사랑하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로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십자가가 여러분 인생의 방주의 재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뭘 짊어져야 되는 거죠? 십자가 짊어져야 되죠. 그럼 적용해 봅시다. 노아는 어떤 십자가를 짊어졌을까라는 거. 노아는 어떤 십자가를 짊어졌을까?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큰지. 저게 성경에서 나오는 사이즈를 그대로 해서 켄터키주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곧 갈 거예요. 예, 곧 가고 싶어요. 켄터키 노아의 방주 그대로 이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 높이가 14m예요. 폭은 23m고요. 길이가 얼마냐면 138m예요. 이게 제 눈에 사이즈가 잘 안 들어와서 사진을 보니까 저 방주 앞에 차들과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안 모여있어요? 보이잖아요. 저 정도 보면은 방주의 사이즈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저 큰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노아는 십자가를 졌어요. 무슨 십자가를 졌느냐? 오늘 본문 22절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아는 준행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고집이나 나의 의견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믿으라 하면 믿고, 하나님이 따라오라 하면 따라하고,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는 그 길대로 노아는 어떻게 해요?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노아는 어떤 십자가를 졌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120년 동안 지난주도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이 곁에 와가지고 전부 다 뭐라고 하죠? 미쳤다고 이야기하죠. 미쳤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미쳤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사람의 말을 듣지 않냐고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듣고. 믿으십니까? 옆에 분 합시다. 하나님의 말 듣고 삽시다. 하나님의 말 듣고 삽시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사람은 우리를 공격해요. 사람의 말로 공격하고 나의 생각이 공격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살아간다. 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에베소서에 말씀한 2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주의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이 피로 우리는 방주를 만들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십자가가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가 살아있을 때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노아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려운 게 봅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분명히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서 뭐 할 거다? 심판당할 것이다 라는 경고하심을 받아. 근데 이 노아는 경험해 보지 못한 거잖아요. 알지 못한 거잖아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냥 그저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죠?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지 않고서도 깨닫지 못하고서도 여러분,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경고하심을 받아 무엇함으로? 경외함으로. 참 재미있죠? 경외함으로. 노아는 어떻게 경외하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노아는 어떻게? 홍수가 나는 것도 모르고 방주가 어떻게 지어질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노아의 마음속에 이 일을 행하게 한 재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경외하다라는 말이에요. 결과잖아요. 경외한다라는 건 존경한다라는 거잖아요. 사랑한다라는 거잖아요. 왜 그러느냐? 딱 한 가지. 나는 방주 밖에 있어야 될 그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어디 안으로 더 넣어주시는 거죠? 방주 안으로. 그걸 경외하는 거예요. 그 일로 누가 죽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림을 그려볼까요? 저 큰 방주를 만드는데 노아가 여러분 그 콜타르 역청, 그것도 코페르라고 해요. 그것도 똑같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사이마다 저걸 다 바르는 거예요. 노아가.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때 피 흘린 육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해요? 눈물로 닦은 것처럼 노아도 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홍수가 나면 다 죽는데 이것을 행하고 있는 나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사는구나.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음에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지 않나요? 보이지 않아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든 그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약해요. 그래도 경외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 십자가의 피가,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삶의 기준이 되어주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옆에 분 합시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면 충분해. 믿으세요?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찬양도 오늘 예수님이 바꿔주시죠. 뭘로 바꿔주실까요? 십자가면 충분해요. 믿으세요?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사랑하는 모든 일 다 마찬가지. 뭐 하면 충분해요? 십자가면 충분해요. 나는 방주 밖에 있을 사람, 하나님이 나를 안으로 인도해 주신 그 사랑 하나면 충분해요. 여러분 그 십자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의 방주도 한없이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방주를 만들 때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예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바꿔졌어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여러분 한번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게 이제 이번에 저기 어디죠? 랭카스터인가요? 거기 가서 본 노아의 방주 그 연극의 그 장면들이에요. 여러분 1층, 2층, 3층으로 상중한 3층으로 해가지고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 저기 장면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 방주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안의 모습을. 그 안에 동물들이 얼마가 들어갔느냐? 우리 인간의 모든, 오늘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모든 종류를 다 집어넣은.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이 추산하는 모든 종류는 약 4만 5천 마리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4만 5천 마리. 여러분 4만 5천 마리가 저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방주 안에. 자, 거기는 별의별 동물들이 다 들어있겠죠. 근데 예전에는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야, 저기도 지옥 같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방주가 여러분 봐요, 일주일 지나면 문이 닫혀질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주일이 딱 지난 안식일날 문이 딱 닫혔어요. 주일날 안식일날 문이 딱 닫혔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터지고 아래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날이 며칠간
40일 동안이 지났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그 물이 전 세계를 소위 말하면 지금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까지 다 덮어버린 거죠. 다 덮어버린. 그 물이 며칠을 이 땅 위에 있었느냐, 바다로 빠질 수가 없고 150일 동안 있었던 거예요. 150일 동안. 자, 이 150일 동안 이 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물이 빠져나가는 날이 며칠이 걸리느냐? 150일이 걸려요. 거의 합쳐보면은요, 성경에서 보면은 1년이에요, 1년. 1년 정확하게 17일이라고 이야기해요. 1년 17일 동안을 여러분, 저 4만 5천 종류에 되는 동물들을 노아의 아들 셋하고 아내하고 며느리 셋하고 어떻게 일곱이 어떻게 해요? 1년을 케어를 했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 소, 똥만 치우는 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하루 3끼 다 먹여야 돼요? 안 먹여야 돼요?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생각을 하고 야, 저기는 지옥 같겠다 하는 생각이 든. 근데 이번에 이 노아의 방주를 보는데 너무 화려하고 멋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분들도 기도하고 만들었을 거잖아요. 근데 노아가 힘든 장면은 하나도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제게 숙제가 생긴 거죠. 왜 그랬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봐요. 노아 밖은 지옥이지만 방주 안에는 뭐가 되는 거죠? 천국이 되네요.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느냐? 보세요. 4만 5천여의 종류의 동물들이 한 마리도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죠. 죽었으면 노아의 방주 안이나 노아의 방주 밖이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 안에서 한 마리도 죽지 않도록 1년 동안을 누가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근데 저는 엄청 궁금했어요. 이번에 노아의 방주 보러 가가지고요. 야, 사자는 나올까? 기린은 안 나올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기린 못 갖고 오죠. 근데 뭐는 있었냐면 사자 비슷한 호랑이는 있었어요.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사자가 로봇처럼 만들어놓은 고기를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도 저는 처음에 보면서 뭐 이렇게 시시하게 만들어놨을까? 근데 부뜩 생각이 드는 것이 이런 거였어요. 만일에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 보십시다. 사자 호랑이가 그대로 거기 안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를 그 사자와 호랑이를 누가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방주 밖은 지옥이지만 방주 안은 뭐가 있나?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곳이구나. 여러분 방주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하는 주께서 노아에게 주신 은혜이고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밖에는 풍랑이 불어요. 홍수가 막 나가지고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핸들도 없어요. 닷도 없고요. 이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노아의 식구들은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지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평안을 누리느냐? 밖은 시끄럽고 어려운데 왜 나는 평안이 있을 수 있냐? 누가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그대로 예수님께로 갖고 와 볼까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고 막 파도가 쳤어요. 같이 배 타고 가는 제자들은 전부 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반대에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흔들어서 깨우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한테 왜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도 무엇으로 사신 거죠? 믿음으로 사신 거죠. 무슨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신 거예요? 그 고물에 있어서도 주님은 그 안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물 속에서 제자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는 게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방향, 키도 없고 핸들도 없는 우리의 인생이요.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반드시 홍수를 지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바닷가 포구에 도착할 걸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옆에 번 합시다.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방주의 인생 안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는 한은 우리의 삶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처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으면 뭐예요? 평안이고, 예수님과 함께 뭐 하면은 떨어지면 불안이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불안. 여러분, 노아는 그 1년을 살면서 불안한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없었으면 신이잖아요. 인간이라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주에다가 뭘 만들어 놓으셨죠? 딱 2개 만들어져. 문 하나 만들어 놓고 저 꼭대기에다가 뭐 하나 만들어 놨어요? 창문 하나 딱 만들어 놨어요. 창문 하나. 여러분, 그 성극에 그렇게 가요. 시간대마다 그 창문 앞에서 노아가 뭐 하는 거죠? 바라봐요. 근데 그 창문이 뭐 어디를 보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옆을 보게 되는 것이 어디를 보게 되어 있어요? 하늘만 보게 되어 있어요. 하늘만. 근데 그 창문 앞에서 노아는 생각하는 거예요. 비가 언제 그치려나? 이 물이 언제쯤 빠져나가려나? 여러분, 노아가 그 창문 앞에서 기도할 때 저는 이런 기도가 드렸을 것 같아요. 회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없으면 나 저 밖에서 뭐 하는 건데? 죽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 살려주셔서 제가 여기에 지금 뭐합니다? 있습니다. 그 창문에서 여러분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냐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가 생각이 나는. 은혜가 생각이 나는. 또 한 가지, 기도를, 그 회개 기도를 하고 나면은 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떤 것이 생겨지느냐? 이번 주 제가 새벽 설교를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맞아. 여러분, 진짜 평안은 뭐가 평안인가요? 여러분, 자녀들도 학교도 졸업하고 직장도 가고 결혼도 하고 해도 오늘 우리 파더스데이 아버지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래도 염려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다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염려가 있죠. 근심 있고 전부 저도 마찬가지, 다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도 똑같았을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 매일매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창문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노아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약속하셨어. 언젠가는 이것이 끝이 나고 어떻게? 물이 빠져갈 거야. 40일이 딱 지나는 순간 하늘이 딱 개어버렸네. 노아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빠지면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도착했을 때, 멈춰섰을 때는 그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생기고, 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의 문이 열리고 노아가 나아갈 때 어떻게 이야기했겠어요? 새로운 시작이다 안 얘기했겠어요? 새롭게 시작해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땅이에요. 과거의 모든 땅들은 전부 없어지고 모든 것들 다 죽어지고 새로운 새 시대 새 막이 열리는, 그게 노아에게는 뭐예요? 소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평안이 언제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을 때. 평안이 언제 없어집니까? 소망이 없을 때예요. 근데 오늘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한 가지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풍랑 앞에서도, 그 홍수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창문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 인생은 다 막혀 있잖아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 창 위로 올려놓으신 비가 끝날 거야, 멈출 거야, 방주도 반드시 설 거야 라고 소망을 주시는 그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그 기도의 창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 이 창문을 소유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와도 그 창문 앞에서 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교회가 그랬어요. 교회가 성들도 많고요, 풍부한 교회였어요. 풍성한 교회고 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헬라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때에 이 교회가 방주가 방주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말씀이 에베소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이에요. 2장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유대인 이리 와봐, 이방인 이리 와봐. 내가 다 다르지만 너에게 주님이 뭘 주셨어? 평안을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평안 주신 거 맞아. 그러면 그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야, 같이 와서 누구에게로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 가면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은 민수기 24장 19절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창문을 내서 기도한 평안을 경험하는 저의 인생의 방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방주는 뭐냐? 현재예요. 옆에 분 합시다. 방주는 지금 지어야 됩니다. 방주는 지금 지어야 됩니다. 노아 시대의 방주는 홍수로 끝이 났어요. 지금의 시대는 불의 심판을 기다려야 될 시대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방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방주를 오늘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지으라고 명령하세요.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어가라?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 오늘 우리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좀 나누었어요. 뭐가 보고 싶었냐면요, 방주를 이제 노아가 다 지었잖아요. 노아가 다 지었으면 막 그 40일 동안 막 그 비가 내렸잖아요. 막 그것이 좀 보였으면 좋았었겠었어요. 저에게는. 근데 궁금했었어요. 야, 풍랑이 막 이는데 방주가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뭐가 될 것 같았어요? 감동받을 것 같았어요. 제가 와, 이런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 주님 때문에 나는 든든하구나, 이걸 저는 기대하고 기다렸었어요. 근데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그분들도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오래도록 했겠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속상해가지고 어떤 분 나오면서도 그랬어요. 왜 저걸 안 하셨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뭐가 맞냐면 노아는 심판당한 걸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세상의 물에 잠기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풍랑이 어떻게 자기에게 치는지를 창문이 하늘로만 나있기 때문에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세상이 어떻게 수장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수장 때문에 그랜드 캐년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노아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인생의 방주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판에 초점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초점을 둬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심판 때문에 하나님 나 진짜 무서워요 해서 내가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고 너무 감사해서 너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뭘 만들어라?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방주를 만들 때 시험 당하기도 하잖아요.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환경의 형편 때문에, 늘 그것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서 아예 그것을 차단시켜버려요. 아니야, 너는 세상에 심판당하는 것 때문에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너는 방주를 세워 가라. 그것이 사랑하는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새벽에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에베소 2장을 주시는 거예요. 2장에 주시는 말씀, 지금까지 조신 분들도 눈 크게 뜨고 들어보세요. 에베소 2장의 중심은 교회예요. 아까 제가 말한 성전. 성전이 무엇이냐? 1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 머리가 되시는 것, 그게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주님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자, 어떻게 제가 하는 말이 똑같아요. 십자가가 가까이에서 그것이 재료가 되는 거야. 그 십자가 안에서 뭘 누리느냐? 평안을 누리는 거야. 그 평안은 결국은 무엇으로부터서 우리의 인생의 터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 에베소 2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 하면, 보세요. 사도도 선자들 다 목베임 당해 죽었다라는 거예요. 땅에 다 피 흘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세상의 시험이나 환경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그들의 인생의 믿음의 터이신 누구에게 초점을 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뒀다. 노아야,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전의 바탕은 모퉁이들이 되시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중요한 방주, 교회의 머리, 성전은 십자가로 짊어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뭐가 이루어진다? 평안,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중심은, 터는 누가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보세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뭐가 보여지느냐? 지혜와 계시가 보여지는 거예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됩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지니까 뭐가 보여지는 거죠?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시든 것을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딱 보니까, 자, 봐요. 주님을 보니까 무슨 의지가 생기느냐? 부르심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 같은 자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네? 그러니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그래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를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 안에 마음의 눈을 밝히니까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를 하시니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야지, 힘써야지.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전언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에베소서 2장,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것과 에베소 2장에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는 것이, 이게 오버랩이 딱 돼서 딱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딱 맞춰지는 거예요. 이 맞춰지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노래 들어봤을 거예요. 남 바보처럼 살았군요. 김도양 씨가 부른.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김도양 씨가 1970년 후반에 대마초 사건으로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때 같이 부르던 사람들도 같이 노래하는 사람이 같이 갔는데 그 중에 이종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마초 사건이 끝나고 이종용이라는 사람이 김도양 씨를 찾아가가지고 나한테 곡 하나만 주세요 했더니 그 곡을 뭘 줬냐면은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는 곡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레코딩을 취입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막 인기가 높아지니까 김도영 씨가 이거 내 곡이야. 자기도 취입을 한 거예요. 그 시대는 그랬다 그래요. 자, 근데 제가 김도영 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종용 씨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종용 씨는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는 노래를 부르고 살다가도 대마초로 인해서 감옥에를 갔어요. 감옥에를 갔는데 그분의 자서전이 그래요. 감옥에를 갔는데 그 감방에 누구랑 같이 살았냐면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사람이 사형 집행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종용 씨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당신 예수 믿느냐? 그래서 이종용 씨가 말하는 거야. 아, 나 중고등부 학생회장했고 청년대학부 회장까지 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이 사형수가 이종용 씨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남은 인생의 몫을 이제는 당신이 대신 살아줬으면 좋겠다는.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은 바보처럼 사는 그 삶의 자리에 언저리 살았었대요. 교회를 다니고요, 학생회장, 청년대학부 회장을 다 했었어도 그의 마음속에 누가 살아있지 않았냐면 예수가 살아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야, 사형수가 자기의 인생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데서도 내 남은 인생을 당신이 살아주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그 복음의 비밀이 뭐냐. 그때 이 감옥에서 이분이 예수를 진짜로 만나요. 십자가를 통해서. 난 대마초 피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사형수를 통하여서 가르쳐준 깨달음이 자기 마음속에 있게 된 거예요. 감옥에서 나와서 여러분,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 200 몇 번인가요? 249회를 뭘 했냐면 Jesus Christ Superstar 그 공연을 한 거예요. 249번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249번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역할을 249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결국은 이 은혜 받고 뭐가 됐냐면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 캐나다 쪽에 코너스턴 처치라고 거기서 교회 정말 사역 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보처럼 살지 마십시다. 여러분, 바보처럼 살지 마십시오. 인생의 불의 심판 앞에 왔을 때에 다 타버리고 내가 준비한 방주가 없으면 죽는데 그 방주 준비하며 사십시오. 그분은 감옥에서 십자가를 만났어요. 그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앞으로의 터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되셨어요. 오늘 저도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내 삶을 만들어 가십시다. 십자가로.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평안의 소망을 가져보십시다. 마지막에는 주여, 내 인생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니 그 주님 붙잡고 저는 오늘 또 뭐합니다?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다 이 불의 심판에서 이 방주로 당당하게 승리함으로 사랑하는 주님께 찬송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